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26장에서 30장까지 읽겠습니다. 제목은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의인의 일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상에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사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의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라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를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돈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효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의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뭇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 나라의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에브라임에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에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통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에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너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는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서울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서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할 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서울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에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불하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의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갈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쳤었음이며 소회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향은 짝대기로 떨고 대회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에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멸하며 내 말소리로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네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 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찌꺼리리라. 그럴지라도 네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해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물이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이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환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의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으신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도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며 레바논의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을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그들은 송사로 사람의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의 가운데서 행할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아니하며 명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 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며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곧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비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인은 배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 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였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 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도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거든 왼쪽으로 치우치든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의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또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거기에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에서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온망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리라.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며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라.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요왕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아멘. 이사야서 26장에서 30장을 잘 읽으셨습니다. 제목은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런 제목입니다. 이사야에서는 오늘 굉장히 길었습니다만 1장에서 39장까지 구약이 몇 권입니까? 39권. 계속 심판의 메시지들을 얘기합니다. 어제 그제 계속 이어서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바벨론, 아수르, 또 애굽, 이런 나라들, 에돔, 모압, 암몬, 다메섹, 엘람, 이런 모든 나라들이 이방 나라들임에도 불구하고 선민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의 열방 나라까지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이지요. 오늘 26장에도 보면은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의 이스라엘 날에 회복을 한다. 26장 1절 이 노래를 부르며 1절입니다. 구원의 성벽과 예박으로 삼으리니. 3절 볼까요?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는 평강에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은 팔랑개비 같다, 뭐 조잔하다, 가볍다, 깃털처럼 그런 말은 왜 합니까? 여기 보니까 그가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평강의 평강을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를 견고하지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주님을 신뢰하면 심지는 견고해야 되고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한다. 심지가 견고한다는 거예요. 심지가 뭡니까? 어렸을 때 호롱불에 보면 심지가 있어요. 심지가 튼튼하지 않고 얇거나 짧으면 기름이 닿지 않고 금방 태워져 버리죠. 그러나 심지가 견고하고 튼튼하고 깊게 내리면 불이 아주 청명하게 불을 밝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심지, 중심이죠. 견고하다. 그죠? 심지가 견고하다. 매사에 심지가 견고한 자가 뭐요? 뚝심 있는 인생이다. 뚝심. 우리가 사람을 대해보면
그냥 시작했단 말이잖아. 우리가 오늘 리딩 지저스 성경 읽을 때도 쫀자리만 쫀나가잖아요. 성경에 하다가 말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함께 담임 목사님과 함께 성경을 읽어가니까 우리가 지금 벌써 성경을 두께를 봤더니까 절반이 넘더라고요. 시편까지 지나갔으니까요. 함께 읽어가니까 요한계시록까지 읽어죠. 아프리카 속담에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하죠. 혼자 누우면 외롭고 둘이 누우면 좀 낫지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교회라는 그래서 공동체죠. 그래서 창세기에도 아담 혼자 있는 것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끌어내죠. 짐승들을 한 쌍씩. 그래서 너는 호랑이 같네. 너는 코끼리 같다. 너는 토끼 같네. 짐승들이 다 쌍씩 오니까 왜 나는 혼자지? 생각하게 하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하와를 만들어서 공동체를 만드는 게 하나님의 첫 역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이 그것을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이샤 하리라. 남자에게서 났으니 여자라 하리라. 이는 내 뼈 중에 뼈도 내 살 중에 살이다. 나에게서 났으니 여자라 하시라. 이슈가 이샤 하리라. 그렇습니다. 공동체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이 이 교회라는 것을 에클레시아, 불신자, 지옥 가고 멸망, 노예, 종로로 가는 이 아담의 후손에서 긁어내고 택하여 선택하여 예정해서 불러내서 에클레시아 끌어내서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도 가정에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밥상 공동체, 은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그렇죠? 천국의 공동체, 영가족. 가족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뚝심이 있는 사람은 이 공동체 안에 어린아이들도 사랑을 받고 자는 자와 사랑을 받지 않고 자는 데는 다르죠. 그 다음에 27장에도 뭐라고 합니까? 포도원지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하죠. 뱀이라는 리오라든 꼬불꼬불한 거 1절이죠. 바다에 있는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킨 포도원 2절이죠.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르라. 나는 여호와 포도원 지기가 돼. 하나님이 포도원을 가꾼다는 것이죠. 때때로 물도 주시고 하나님이 밤낮으로 간수하고 아무 때든지 이를 해치지 않도록 울타리 보호막을 형성하신다. 찔레와 가시가 있어 4절에 나를 대적하고 싸운다고 하자. 그것을 밟아 모아서 불살아버리겠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나 긍휼하시죠. 심판하시나 회복하시죠. 때리시나 감싸주죠. 찢으셨으나 꿰매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죠. 인생의 축복의 생수 하나님의 근원이라는 것이죠. 목사의 목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하는 거죠. 사업과 직장,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포도원지기가 되어서, 그래서 어떤 회사를 보내면 하나님이 호주입니다. 어떤 식당에 가면 하나님이 이 집의 주인입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도 주인님은 왕은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인. 그래서 말씀에 감사에 기쁨만이 있다는 것이죠. 인생에 찔레가 있을 수 있죠. 인생에 가시가 있을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을 질병이 혹은 아픔이 혹은 아들 딸들이 혹은 물질이 혹은 재산이 여러 가지 찔리고 가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시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자요 주권자요 통치자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28장에도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7절 8절이 핵심 구절입니다. 제사장 선지자도 독주로 취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에 비틀거린다. 8절에 모든 상에 토한 것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찼다. 영적인 독주, 그죠? 영적인 타락, 물질, 이성, 쾌락,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으로 제사장 선지자까지도 이렇게 토할 만큼 경계의 경계를, 교훈의 교훈을 더해서
돌아오라. 그 말씀이 있은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불신앙이 바로 29장입니다. 유다의 모든 불신을 할 때 5절입니다. 순식간에 갑자기 멸할 수 있다. 핵심 구절은 13절에서 14절. 주께서 이 백성으로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지만, 입술로는 제사장 예수님 당시 때도 바리새인 사두개인 거친 견장을 달고 옷수를 달고 겉보기에는 대단하다는 거죠. 그런데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도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7번을 계속 화 있을진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그렇죠. 여기도 지금 그렇죠. 백성으로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자, 이중성 가면을 썼다,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걸 가시적인 신앙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뭐예요?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율법적이고 어쩔 수 없이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저도 그런 것 때문에 35년부터 전부터 새벽마다 스스로 안수를 해요. 나 자신을 위한 거죠. 500번 작전 7시간 기도도 내 자신을 위해서 말년에 더 아름답게 마치고 싶은 열망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저도 100명에게 올해도 전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내 자신을 당금질하고 채찍질하는 이유가 이거, 입술로는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14절.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지혜자는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는 명청이 없어지리라. 엉뚱한 언행을 하여 패가 망신한다. 지혜가 있어야죠, 그죠? 그래서 지혜와 청명 끝까지 하락하는 거죠. 예배에 성공하고 말씀에 성경해야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타락상을, 마지막입니다. 30장 핵심 구절이 2, 3절입니다. 그들이 바로의 2절 스스로 강하려고 하지만 애굽에 동맹한 결과 책망을 하죠. 하나님은 아수르에게 가고, 그죠? 또 나중에 바벨론에게 가라고 그러죠. 바벨론에게, 그죠? 포로로 70년 가서 살아라. 그러면 내가 지켜주겠다. 70년 이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근데 눈치를 보면서 보이는 애굽이 커 보이거든요. 애굽에 의지하는 거죠. 애굽은 뭐예요? 세상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을 믿는데 주일날 지키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주일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그런 걸 수 있죠. 바로의 세력에 스스로 강하다고 할 때 애굽이 그늘에 피하려고 하지만 애굽에 네가 내려갔으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다윗이 하나님에게 기도에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하고 친밀해지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이졌을 때 전쟁에 백전백승,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이겼지 않습니까? 어느 날 다윗이 타락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살나잖아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 안 들을 때 엄청난 여리고성도 무너졌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래서 아이성에게 길고 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크든 적든 물으라.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고 애굽의 그늘에 피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결국 수욕을 당하게 되리라. 그래서 그 애굽에 대해서는 6절에 보니까 나귀, 낙타, 암사자, 숫사자, 독사, 불뱀 이런 것들을 상징하여 결국 패가 망신하게 되리라. 그리고 20절에 주께서 너희의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준다. 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었어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깨달으라고. 이세 21절에 보니까 이것이 바른 길로 너희를 가게 하기 때문에 이리로 가라. 환난의 떡 고생의 물을, 이것은 주는 이유는 사람을 강인하게 하려고, 또 겸손하게 하려고. 눈물 젖은 빵을 먹지 못한 사람하고는 대화를 하지 말고 인생을 논하지 말라.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게 하시면 어떻게 감사와 믿음이 넉넉하게 자라가게 되는 거죠. 오늘날 젊은이들이 온상에 화초라고 아주 가정에서 곱게만 자라니까 군대 가서 옛날에는 더 얼차려 열심히 하고
채찍질에도 군대에서 탄력병이 없습니다. 요즘에는 뭐 군대에서 핸드폰도 있죠. 월급도 많이 주죠. 가정에서 옹야옹야 자랐죠. 이런 세대이기 때문에 군대에서 오히려 더 탄력병이 있고 군대에서 더 군기가 빠져서 사고가 난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어린아이들이요 가다가 넘어지면요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일어나봐, 너 할 수 있어, 격려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은 뭐 애들 불까 날까 뭐 하나니까 뭐 대단하잖아요. 그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눈물 흘린 떡, 고난의 떡 먹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환난 당하고 빚지고 온통한 자를 아둘람 굴에서 다윗의 형성한 일꾼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단련시키게 하고 믿음의 용장이 되게 하고 신앙의 근육, 영적 근육이 형성되어 가난을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결국 승리의 깃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